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잠시 좀 내려놔도 되겠죠? 걸쳐서. 예.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 옛날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는 그 198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부터 그 교실에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대 되는 중반이 되는 교사 선생님이 한 학생의 이 볼을 갖다가 잡아 당기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라고 하면서 볼을 당기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직장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야,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상사들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돈 벌어가지고 네 공부시키는데 니는 공부 왜 이거밖에 못하노? 그러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 했더니 또 다른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볼을 잡아당기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장의사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죽은 시체를 갖다가 닦으면 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네 공부시키는데 이 성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그러면서 또 호통을 치죠. 그 다음 그랬더니 또 한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학생의 뻘을 잡아 당기면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더니 학생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건달입니다. 건달 그러면서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선생님은 학생들 잘 되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은 너무나도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니까 학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 상처를 입은 두 학생이 정말로 건달이 되어집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이고요. 부산에서 일어났던 어떤 조직 폭력배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지만은 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완벽한 스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는 말은 내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스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를 완벽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니까는 말씀의 사역이셨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정말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는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니까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단순하게 지식 전달 용어로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실제적으로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방금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십니다. 세족식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 어찌하여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하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실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전도를 가르치실 때도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실제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를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저녁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실 때에도 기꺼이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희생이 무엇인지, 참 희생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한 희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참 희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지식 전달용으로만 전하는 스승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던 완벽한 스승이셨던 것이죠. 이 완벽한 찹스승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 스승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참 스승 밑에 참 제자가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 스승 밑에 참 제자가 탄생한다. 참 제자가 탄생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공국 주력기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여주세요. F-15와 F-16기입니다. 이 두 개가, F-15를 먼저 보여주세요. 이 F-15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이 미국 돈으로 1억 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바꾸면은 1,2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 비쌉니다. 엔진이 2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F-16을 도입을 하기보다는 F-15를 도입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F-15는 약간 비슷한데 엔진이 하나밖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500에서 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가격이지만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군 부대의 비행기가 이 F-16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공군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F-15기를 한 1,000대 가량을 도입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렇게 도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군 부대가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종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무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군 부대에서 공군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단계가 올 때는 무조건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평택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을 때도 어떻게 아마 TV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 비행사가 탈출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비행기는 와장창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근데 그 비행기 한 대 가격이 거의 1,600억 원 정도 되는 비행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군 부대에서는 조종사를 탈출하라고 교육을 할까요? 비행기보다 숙련된 조종사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또 사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조립을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조종사를 숙련시키는 데는 거의 20년 가량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한 대보다
조종사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 전투 현장에 이미 도입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최강의 무기를 주셨어요. F-15보다 더 강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매일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불신자들처럼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강한 조종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숙련된 조종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F-15보다 더 강한 무기인 이 말씀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도 직장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아멘. 인간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아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숙련된 조종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숙련된 조종사가 그냥 되어집니까? 아닌 것이죠. 참 스승이 참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시키는데도 20년이나 세월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정말로 한 제자로 세워가기의 과정은 정말 피나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저도 과거에 양산에 있는 제 모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분이 계셔서 간사님이 계셨어요. 연세도 많으셨는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만 만나면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의 이런 도움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스승 밑에 참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학생이 교사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일주일 단 한 번밖에 되질 않지 않습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양육하는데 그것도 일요일날 그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인 거예요. 그것으로 무슨 아이들의 신앙의 열매와 성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진짜 선생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진짜 선생입니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스승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참 제자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숙련된 조종사로 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양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성을 해 가야 합니까? 우리가 부모가 다 교사인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해 나가야 됩니까? 말씀만 가르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귀로 들으면서 배울까요? 눈으로 보면서 배울까요?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디가 더 가능성이 많을까요?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I see. 나는 안다. I see. 근데 어떻게 아냐면은 눈으로 보면서 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주의 성소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주의 성소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본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이 되어주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칠 때도 기도해야 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보여줘야 돼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것이죠. 주일날의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집중하지 않도록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집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말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10분 전에는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부모가 직접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눈으로 보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분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을 입에 달고 다녀요.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불평거리가 한두 가지가 나라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정치인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직장인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성도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걱정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누가 보고 배울까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면은 뜯어보면은 40년 동안 불평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불평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한 세대를 30년. 그러니까 30년이 지나가면은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불평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들은 불평을 하죠. 왜 만나밖에 주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들의 신변을 지켜주신 거예요.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춥고 덥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거 맞아요? 불평합니다. 기둥 앞에서도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평합니다. 불평거리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고 배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양육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쇠마라고 하죠. 쇠마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쇠마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마에 달고 다니겠습니다. 성경이 나와요. 말씀을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마에 달고 다니도록 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주의 성수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 교육을 한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민족이 세대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신앙 교육을 받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말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은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참 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 저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아이고 나같이 나이도 많은 이 사람을 무슨 교사로 생각하고 나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는 모두 다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창세기 39장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신자는 누굽니까?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불신자는 누굽니까? 불신자.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 자, 그런데 신자였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하며? 보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신앙생활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참 교육이 뭐냐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는 교육을 하신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깁니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배우냐면 여러분들의 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백날 그 귀에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활하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본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만 스승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스승인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책임감. 정말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으로서의 책임감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으로 본을 보여주는 스승이 참 스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영적 스승입니다. 따르십시오. 난 가정에서 영적 스승이다. 직장에서 영적 스승이다.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스승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스승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말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스승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